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28장 1절로 4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앞부분은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그 범위가 남유다에서 더 확대되어서 유다 주변의 여러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그 주제가 더 확산되어서 우주적인 심판과 종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새로운 단락이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저주와 또 복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구원의 성으로 부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8장 앞부분에는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방탕과 교만과 또 이런 세상의 술 취함에 빠져 있던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즉 아수르에 대해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관같이 정말 멋지고 화려한 듯 보이지만 기름진 골짜기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요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어떻습니까? 쇠잔에 가는 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시조인 오므리가 건설해서 이제 왕궁으로 삼은 성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비옥한 분지에 위치한 언덕이고요. 매우 화려한 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모습은 마치 영화로운 왕관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성은 이처럼 화려한 왕관 같긴 하지만 사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비웃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성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방종과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기 시작했고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함이 그들의 일상이고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모스서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술 취하는 것이고 사치하고 방탕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에 도취되어서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장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처럼 방종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던 사마리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꽃 같지만 사마리아 운명은 결국 멸망할 운명이라는 것이죠. 꽃은 피면 곧 시들지 않습니까?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시들지요. 결국 사마리아는 꽃처럼 그 영화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는 많은 소출로 인해서 매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즐거움, 더 지속적인 쾌락을 위해 나름의 계획까지 다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영화로움, 허무하고 덧없고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화는 잠시 있다가 추하게 시들고 말 꽃의 영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혹은 세상의 풍요와 부요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더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후회함 없이 그렇게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장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파상 공세를 받아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의 넘침,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수르의 파상적인 공세를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쏟아졌던 우박처럼 아수르의 공격은 온 땅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돌풍이 불면 이쪽에 서 있던 높은 모래산이 갑자기 저쪽으로 바람을 따라 옮겨가서 산이 하나가 세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초토화되어 버리죠.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크게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치 노아 시대 홍수가 온 세상에 덮쳐서 죄인을 심판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큰 물이 넘침같이 그렇게 침공해 오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혹독한 강대국의 침공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의 술 취함과 교만, 이것 때문입니다. 교만과 방탕함,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과 술 취함, 방탕함은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술 취하고 교만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도 교만과 술 취함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교만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소돔 소돔에서 롯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남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했고 방탕했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교만하면 할수록 그 파멸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여러분, 이거는 아직 철이 안 됐는데 익어버린 무화과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사마리아를 가리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를 맞추어야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기후위기로 인해서 꽃이 너무 빨리 피는 일들이 있죠. 너무 빨리 피면 그만큼 또 빨리 지겠죠? 벌과 같은 시기에 깨어나서 벌이 수분 활동을 해야 종 번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꽃이 너무 빨리 피다 보니까 벌이 나와서 활동을 해서 수분을 하려고 막 활동을 하면 이미 꽃들이 져버려가지고 식물 종이 멸종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날뛰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깨뜨리시는데 무화과를 얼른 따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또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면 파멸의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신속하고 더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목을 뻣뻣이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는 교만과 방탕으로 결국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쇠잔에 가는 꽃 같은 영화를 누리며 다가올 심판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은 쏟아지는 우박 같고 파괴하는 광풍 같고 큰 물이 넘침 같을 것입니다. 오 주여, 이처럼 신속하고 처절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더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